여기에 그분이 연세가 70대였는데 아주 꽤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분이 부부가 오셨어요. 남자분은 이제 그때 70대 중반이셨는데 남자분이 이제 법대를 나오셔서 고위의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러 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참 머리도 좋고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서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알아듣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에 관계되는 헌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이것을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지 돼요. 그 내외분의 성격이 단호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셨어요. 뭐 우유부단하다든가 뭘 미룬다든가 그러한 것은 이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유심히 보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이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할 때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1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한참 듣고 하더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발을 끊었어요. 제가 그 두 분을 볼 때 그 두 분은 연세가 이미 80이 다 돼 가기 때문에 11시 교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11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시간으로 11시면 한국으로 치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퇴근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세상에서 다 세월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이 노년에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분이 재물 이것은 이 세상 것이잖아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아주 고민을 하다가 이 11시 교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고민을 하더니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여겨졌던 그 내외분이 그만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란 타인의 소유나 또는 사업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맡도록 고용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을 11조 11금이라고 한다.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11금을 드리지 않는다.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저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릴 때 되면 솔직히 아깝게 여겨지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의 한 가지,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크게 마음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 이 11조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설교 헌금은 좀 후하게 드려요. 그런데 11조만큼은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도 좀 떼어놓고 드려.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가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안 드린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적을 때는 잘 드려. 수입이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을 내는 거는 뭐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내요. 그러나 수입이 1억일 때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꾸 고개를 이렇게 갸웃갸웃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마음의 이기심을 불어넣어줘서 그냥 조금만 내, 1,000만 원을 내는 건 좀 아까우니까 100만 원만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이기심에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버리면 이 영혼에 큰 발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너도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마음에 많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또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그러한 헌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11조를 만든 이유가 재물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느냐 이 세상 것에다가 최우선 순위를 두느냐 우리 마음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11조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 번째,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해지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합니다. 이것을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재물을 뚝뚝 잘라서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그러면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과도히 아껴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러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아낀 돈이라 그러죠.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재물이 늘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재물을 후하게 여기저기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아주 큰 부자가 있고 좀 차이가 있겠죠? 천국에 가서 똑같은 생활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많이 보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사용했던 그것을 천국에 가서 100배, 1000배로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보답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자동차가 다닐 때, 버스가 다닐 때
저 삼거리에서부터 요 군부대 앞에까지 오후 4시면 자동차가 버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때 그 버스비가 50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그 50원을 잃어버려 가지고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차는 하나, 그거 타면 이제 마지막인데 차 한 대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가 못 타고 쭈삣쭈삣하니까 요 건너편에 아줌마가 너 왜 안 타니?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내줄게. 그리고는 이 아이가 그 아줌마가 내주는 차비로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을 저녁 때 밥상 앞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엄마, 저기 건너편 아무개 엄마가 차비로 50원을 내어줘서 버스 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 그러면 40분을 걸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그러고는 그 가족들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차는 지금 시내 쪽으로 나가고 그들은 들어오고 이러면 제가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그들을 우리 차에다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는 꼭 저희 차에다 태워서 같이 시내에 나갔다 오고. 그것을 그는 50원을 저희 아이에게 보태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사 나갈 때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됐을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학비가 없는 사람에게 되어준 것은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갚아주겠다, 보답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꼭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제도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시금석으로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품성 개발의 요소이며 창조주께 대한 충성심의 실제적 증표이다.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1조를 아까워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복음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각자 자기들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지파에게만큼은 레위 지파라 그러는데 그 한 지파에게만큼은 이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 지파에게는 이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이 복음 사업에 종사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 사업을 하는 복음 사업에 종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이 11금 제도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못할 때 예배당에 갔을 때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11조로 월급을 받는 목사는
전도사는,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교우들은 그러한 복음 종사자들에게 당연하게 월급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좀 부족해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 11조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월급이 저 사람의 월급이 되는 거 싫다, 이렇게. 그러면 안 드리고 그 돈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수도 있고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우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11조를 다른 사람이 잘못 사용하든 잘 사용하든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 11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동물도 다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내 것이고 목장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교회에 창고가 비고 그래도 너에게 강제로는 말하지 않는다. 즉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선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11금을 내지 않아서 월급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지 못해도 너에게 강제로는 내라고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11금을 내는 것을 아주 아까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조 내는 것이 아까우니까 11조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이 머리를 굴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양이 10마리면 그 중에 한 마리, 소가 10마리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이런 것을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기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병들고 비루 먹고 눈 멀고 그런 것만 막 눈을 크게 뜨고 고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슬프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자니 왠지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내자니 아까우니까 가장 허름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원래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좁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 소들이 들어가는 문에 소를
지나가게 하면 좋은 소도 지나가고 나쁜 소도 지나가고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그때는 이 물감을 그 소나 양의 머리에 물감을 탁 찍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 걸리든 나쁜 것이 걸리든 그건 내 마음과는 관계없잖아요. 지나가는 거 찍었으니까.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르고 아주 병들고 나쁜 것만 골라서 갖다 교회다 내고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뭣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면서 11금은 아주 아까워했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즉 너희인들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너와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겠느냐.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너희들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면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물 제도 11조 제도는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없애기 위한 탐심을 없애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1금을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에게 월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또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조 제도를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지금 하나님과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즉 이기심을 제할 때 나타나는 것이 11조 감사 예물 헌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들이 마음속에 이기심을 이겨야만이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과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이 싸울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11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럴 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11조를 드려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11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주시는데 이 세상 재물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우리들이 11금을 드리고 살면 그 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이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것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체험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열조 조상 때란 얘기예요. 조상.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미 오래전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10개 100배를 주시고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야. 반드시 내게로 가지고 와야 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아까워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내 것을 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그것을 내게서 도적질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다 뭐 했다고요?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11조를 이 세상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세상 재물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시험해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 말라기 3장 10절에는 있잖아. 시험해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11금을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 가지의 복이 이르러 오는 걸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이 늘기 시작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급속히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이기심 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주 후히 되어 나는 50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오는 거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는다. 누구에게서 도로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훔쳐간 사람이 양을 갚아줄 때는 4배로 갚아주게 돼 있어요. 한 마리 훔쳐왔는데 들켰다. 그럼 4마리로 갚아줘야지 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마땅한 때에 4배로 갚아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2가지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을 줄까 20만 원을 줄까 이렇게.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10만 원을 하면 4배면 얼마예요? 40만 원. 20만 원 하면 4배를 하면 얼마예요? 8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적게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신다. 내가 재물을 많이 맡고 있으면 책임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적게 갖고 있으면 그만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재능으로 많은 재물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후하게 하나님의 사업의 주변에 잘 사용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재능인 거예요. 그 재능을 잘 개발을 해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마치 한강에 돌 집어 던지듯이, 한강에 돌 집어 던지면 그걸 도로 찾을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한강물에 돌 집어넣듯이 던지면 후일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후일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께 강물에 돌 집어넣듯이 드리면,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것 너무 연연해 하다가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혹여라도 이기심과 탐심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꼭 이기심을 제하고 승리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